네,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또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기 시온이나 이 나의 거룩한 산은 이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는 보통 전쟁할 때나 어떤 절기를 알릴 때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왕의 등극할 때도 왕이 등극식을 할 때도 나팔을 불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번에 해당합니다. 1번. 그러니까 이제 망대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망대에 서서 관찰을 하면서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이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의미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요. 이때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제 파수꾼이죠. 파수꾼.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그러면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제사장이겠죠. 예, 제사장이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경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왔다. 지금 대비해라. 이런 경고의 나팔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땅 주민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떨게 할지니, 왜냐하면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특이한 게 하나님 백성이 이제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전쟁, 당신의 백성과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신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에 함몰되어 있으면 당신의 백성을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죠. 근데 죽이라고 싸우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목적이 뭘까요? 징계의 목적,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 그것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경고의 나팔을 불며 그리고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이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면서 굉장히 그 긴장감이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이 종말론적으로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뭐냐면 똑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 모르죠.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아무도 그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경고의 나팔을 이 땅 가운데 이제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가 영적 긴장감을,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화하고 있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많고 강한 백성은 지금 메뚜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가 완전히 그 땅을 뒤엎어서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완전히 어둠이 돼버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혹독한 심판이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 다 이제 재앙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이고, 메뚜기 재앙과 함께 이제 가뭄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냥 남아있는 게 없는, 그래서 좀 이제 비유를 들기를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완전히 광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메뚜기가 싹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메뚜기의 모양을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하면서 이 메뚜기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역시 그들이는 이제 역시 메뚜기 떼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소리나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완전히 낯빛이 하얘지는 공포와 고통 속에 얼굴이 질려버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는데 메뚜기 떼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견고한 성읍을 함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성은 보호와, 그렇죠? 보호해준 역할이죠. 안전하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믿고 있는 그 성이 아무 힘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죠. 메뚜기 떼가 다 달려 들어가서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면서 그 성은, 견고한 성은 아무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어떤 힘,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든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아무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답이 뒤에 나와요.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좀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한, 이거는 이제 어쩌면 좀 그 메뚜기 떼 재앙 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다, 약간 과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메뚜기 떼 재앙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 때의 여호와의 날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진짜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이죠. 궁극적인 우주적 종말, 그 종말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이런 그 예언이 있어요. 하늘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이제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구 종말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 앞에, 그 여호와의 날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의지하고 있던 그 성들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마치 군대 대장으로 이제 명령하시는 모습이죠. 막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누구랴 하면서 지금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도래할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너무나 혹독할 것을,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능력 없이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딱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목적을, 혹독한 심판의 목적을 얘기하시기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기 이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마음이 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시니까 지금이라도 금식, 금식은 뭐라고 그랬죠?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태가 금식이고, 울며 애통하며, 이 말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절망하는, 자기 절망하는 그 상태, 자기를 절망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소망이 한 개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막 벌벌 떠는, 기어가는 그런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이런 회개로 나아가라.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나에게로 나와라. 너의 그 고집, 너의 그 자존심, 또 죄악을 향해 그 탐욕, 그거 다 내어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 있으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나와라. 제가 장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름 이제라도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이제 제가 장례할 때 꼭 안 믿는 불신 가족이 꼭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자녀들도 꼭 있습니다. 불신 가족이. 그럼 불신 가족들에게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 소천하신 아무개 권사님은 없어지신 게 아니다. 이사 가신 거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예, 이사 가셨는데 핸드폰 못하고 카톡 못할 뿐이지 없어지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아픈 육신을 하나님이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완벽한 부활체, 완벽한 육체를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데 이사 가신 건데 이 이사 가실 때 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사 가는 비결이 뭐냐면 이제 입국 심사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이제 통과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 이제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옥 가야 할 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이요 나 같은 죄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정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가 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수 있는 유일한 뭘까요? 비자예요. 비자. 유일한 비자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신 가족들한테 지금 그 집이 달라서 되겠냐고, 나라가 달라서 되겠냐고. 지금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제라도 기회가 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냐고.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입국 심사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비자 챙겨라. 예수 비자 챙겨라. 십자가 비자 챙겨라. 제가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그게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라도 해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할 때는 이제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딱 부르시면 그때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그게 오늘 밤에라도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금식하고 지금 울고 지금 애통하며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풀어서 얘기하자면 풀이 죽어 있는 상태, 풀이 죽어 있다. 왕상 21장인가요? 왕상 21장 마지막 절쯤 보면은 아합 왕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 보게 되거든요. 그 풀이 죽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풀이 죽어야 돼. 막 세상 즐거움에 막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풀이 죽어 있는 겸비한 상태. 풀이 죽어 있는 상태. 풀이 죽다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들리시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풀이 죽어 있는 상태, 이 겸비한 상태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회개를 터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풀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옷 찢지 말고, 옷 찢는 것은 뭐냐면 그 회개를 할 때 그 보여주는 액션이에요. 근데 그 모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만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회개를 입술로 하지 말고 너 마음으로 해라.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찢으라는 얘기는, 마음을 찢으라는 건 어떻게 찢어야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찢죠? 아까 얘기했던 자기 절망이거든요. 자기 절망.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런 단어 싫어하죠. 근데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한 것은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난 죄인이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절망,
함께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더 얘기하자면 자기 부인, 같은 말인데 자기 부인을 하면서 뭐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망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처절하게 붙드는, 의지하는, 소망하는 그것을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말고 그것을 찢으라.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냐?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칼을 가시는,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요래요. 근데 기회를 놓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과 정반대, 완전히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아느니. 이 말은 이제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소통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지금 돌이키게 해라. 지금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하자.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지만, 더불어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부흥이라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부흥을 촉구하는 거죠. 부흥을 갈망하죠. 물론 이제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부흥이 임하는 거지만,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애들부터, 장로들부터 애들까지, 신랑 신부도 다 자기 처소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다 자기 처소에 그냥 누워 있지 말고 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낭실은 그 성전 현관 입구예요. 그리고 제단은 성전 반대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가리킬 때 낭실과 제단, 이런 단어를 쓰죠. 낭실과 제단, 이 말은 성전 전체에서 운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에서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 말은 이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탄식이죠. 시편 40편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섰음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너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야, 너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너 기도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지금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판과 재앙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악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해야겠죠.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우리가 정말 자기를 절망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나팔을 좀 불러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그렇죠? 우리 아까 1절에도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라도 아직 기회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이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더불어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